요한계시록 묵상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모두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존재하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묵상을 통해서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와 니골라당의 시험을 이겨내기는 했지만 그러다가 그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궁핍과 순교의 길을 선택했지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두아디라 교회는 돈을 앞세우는 이세벨의 교훈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곡해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교회에 더욱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새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4대, 우리는 4대라고 부르지만 영어식으로 읽으면 사르디스가 됩니다. 이 4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는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보급했던 나라입니다. 4대 근처에 팍톨루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곳에 사금을 채취해서 금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이 흔하고 많았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이다스 왕의 전설.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그림에는 자기 딸도 황금으로 변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로 이 마이다스 왕의 전설도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4대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여러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예전에 그 화려했던 모습을 많이 잃기는 했어도 사도 요한 당시의 4대는 여전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와 같은 도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말하자면 부자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4대 교회 주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제자였던 글레멘드,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글레멘드가 4대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글레멘드가 본래는 클레멘트 이렇게 발음을 하죠. 1세기 말에 보면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클레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클레멘트 오브 롬, 로마의 클레멘트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도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둘이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4대 교회는
최초의 교부, 교회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인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4대 교회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니 4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힘있게 해냈겠습니까? 그러나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칭찬이나 격려의 말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하는 아주 심한 걱정의 말씀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의 문제였던 것일까요? 우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은 이 부분을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이렇게 표현해요. Being alive, 생생하게 있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reputation, 명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더 실감나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You have a reputation for vigor and zest. vigor, 이건 활력이죠. zest는 열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 4대 교회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4대 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큰 예배당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벌렸을 겁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졌겠지요. 그래서 활력 있는 교회, 열정 있는 교회로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에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을 소개하는 이 말 속에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7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적인 존재, 즉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 별은 여러분 다 설명 들으셨듯이 교회의 사자, 즉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Spiritual leader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7 영과 7 별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령과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를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4대 교회는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이끄심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있어야 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4대 교회를 책망하거나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4대 교회가 정말 죽은 상태라면 그것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은 교회 또다시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건 마치 죽은 사람 멱살 붙잡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사실 완전히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죽은 자 또는 죽어가는 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깨어나라, 일깨어 깨어나라, wake up.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 깨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권면하십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네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생명이 남아 있어요. 그 생명이 끝나기 전에, 다하기 전에 호흡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기를 들이마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깊이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을 시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말 온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로오 동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fill, 채우다 또는 complete, 완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가운데, 그 속에 무언가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여기서 그런지란 말은 생명이 남아 있을지 그런 뜻입니다. 네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 보시면 분주한 일들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Your busy work와 God's work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활력 있고 열정적이라고 하는 유명세를 탄 것은 바로 그 busy work, 분주한 일들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뭘까요? 왜 그 많은 분주한 일들, 분주한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동안 4대 교회가 분주하게 해온 사역들은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말 어떻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스라는 말은 사실 방법, 어떻게, 방법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목적을 묻는 의문 부사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ow보다는 why 또는 what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우리말 어떻게도 사실 어떤 이유로 또는 어떤 까닭으로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4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으며 또한 왜 그것을 받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remember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은 그의 제자 클레멘트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클레멘트는 그 복음을 4대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 복음을 받았나요?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풀어내야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죠.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모든 사역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기는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분주했던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한다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동안 엉뚱한 일에 육체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낭패이겠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영을 깊이 들이마시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4대 교회, 거의 죽어가는 공동체라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선포하신 이 4대 교회에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는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흰옷 입을 사람들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4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 The followers of Jesus,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길, The world's way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죽은 자라고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들은 4대 교회에도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소수로 인해서 아직까지 4대 교회에 완전한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장차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계 각 나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합니다. 그 속에 4대 교회 몇몇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큰 무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묵상의 결론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 각 교회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런데 그 이기는 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흰 옷을 입을 것이란 약속이에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책에 일단 이름이 적히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그때 가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예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례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느 이단은요 이렇게 가르쳐. 일단 너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구원을 받았는데 뭐 결국 구원받게 될 거야. 천만의 말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을 뗀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 도중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이루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완성에 다다르게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3번째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즉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도 사람 앞에서 당당히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끝까지 변호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갔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궁핍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사역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활력과 열정이 있는 교회라고 명성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대교회를 죽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벌려놓은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고 들은 대로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풀어내고 또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눈여겨보십니다. 무슨 대단한 사역을 열심히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긴 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들이 더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평소에 입고 살아가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세상에 온갖 불순물과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